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요담이 오늘 또 우화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내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사사도 아닙니다. 사사도 아니면서도 요담의 이 비유 우화를 사용해가지고 예화를 우리가 하는 이 얘기가 이제 쭉 역사를 얘기하다가 에피소드처럼 한 자락 그 안에 끼워넣는 얘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에피소드처럼 그 사사들의 이야기 한 틈에 끼워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 13명의 사사가 세워지면서 350년의 역사, 사사시대의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350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5번째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은 대사사라고 말하는 이 사사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그가 치세하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평안을 그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은혜를 입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케 해주셨는데 그리고 명성을 얻게 하셨는데 이 평안의 동안 그리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평안의 때 그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지면서 벗어나지 못해서 말년에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년을 지내고 죽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이 유혹에 인간의 그 유혹에 탐욕의 그 유혹에 빠져서 오늘 인생을 그르치고 말년에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보니까 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말이죠. 이제 자기가 이제 명성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평안 가운데 있던 나라 동안에 정말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이 길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백성들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에봇입니다.
근데 이 기도원은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떡 세워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하면서 야,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위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치세를 자랑하려고 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요새 말하면 아이들이 견학하는 장소, 사람들이 와서 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보니까 온 백성들이 8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뭐냐 하면 금으로 만들어 두었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했어요. 우상처럼 섬겼단 말입니다.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신으로 그들을 삼게 했다 하는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원이 그런 영광을 받다가도 기도원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죽고 나면서 33절에 그가 죽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바알을 따라서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기도원이 살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평안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받으면서 세워졌던 애국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버릇으로 이 세상에 음란하듯이 이 바알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됩니다. 근데 그 죽고 나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여룹바벨 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 바알을 대적했던 그 바알 기도원의 이름이 여룹바벨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뭐냐면 이 기도원이 죽고 나서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에봇의 영광, 이 기도원의 영광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에봇을 기도원을 기리던 그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다 사라지고 후대하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그 기도원의 집에 지나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에이 더러움 뭐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갔던 이런 수치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예요. 35절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은혜를 따라 그들을 후대하지 아니했다. 전에는 이 기도원에게 와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이제 기도원이 죽고 나서 그 집 앞을 지나면서 침을 뱉으면서 지났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나라로 떨어지게 됐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는 가족 사이에 한 비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저 9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9장이 뭐냐 하니까 그 아들 중에 아벤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벤멜렉이라는 이름이 아버지는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이 기도원이 자기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의 영광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렇게 지으면서 영광을 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아벤멜렉이 이 기도원 아들에게 어느 날 얘기합니다.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기도원이 죽고 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 불량자들 은 70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수하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70명의 형제, 이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 온갖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이 영광 가운데 살았는데 그 70명, 남자 70명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오브라의 아버지 집에 있는 오브라에 다 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 잔치를 한번 내가 벌이겠다 하고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70을 주고 살았던 이 불량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 70명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기도원의 자녀들. 그러게 자기 모든 것들을 세상의 영광을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 모든 자녀들 70명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당하는 가족의 비극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광이 떠난 기도원과 그의 모든 자식들 그 집에 자식이 아비 집을 허물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69명, 70명의 아들 중에 다 죽고 났는데 한 명, 요담이라는 아들이 숨어서 피하면서 요담이라는 그 아들이 숨어있고 피해서 목숨을 부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요담이 이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비극을 보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정신 차려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목청을 다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요담이 그 억울한 일들을 보면서 아유 내가 저 아비멜렉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보면서 또 말하면 아버지가 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형제들을 70명 다 죽인 것 일들을 보면서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다 높여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 꼴납니다. 이렇게 하면 아비멜렉 꼴납니다. 목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잡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 그리심산에서 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이 저주를 선포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33절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6지파,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워서 이 6지파 그리심산 앞에서 이 6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6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서 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저주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이 그리심산 위에 서서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게 서서 이 한다는 말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은 너무 중요한 의미겠죠. 무슨 말이냐면 절대 제가 말한 대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저러면 안 된다. 너희가 이 아비멜렉처럼 저랬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전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변에서는 그냥 목소리 높여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포했다 이렇게 말도 있지만 이 요담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오늘 또 선포하고 다음날 또 선포하고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요담이 죽이려고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위험 순간에는 또 숨었다가 또다시 그리심산 위에 서가지고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것이다 또 선포하고 목을 소리 높여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 날을 오늘 그리심산에서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화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거기에서 우화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도 하루는 우화를 사용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루는 감람나무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감람나무에 가서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가 있는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케 하니 네가 왕으로 좀 대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감람나무에게 부탁했더니 그 감람나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케 하는 이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에게 가서 왕이라고 우쭐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아주 척박한 땅에 삽니다. 아무 곡식도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 오늘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을 영원하게 한다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면들이 어떤 면입니까? 그가 그런 가운데도 살면서 기름을 짜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등잔불, 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영원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올리브 기름은 왕으로 세운다든지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올리브는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이 기름을 가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방주에 심판했을 때 이제 땅의 지면이 거치고 그 방주 안에 있던 비둘기가 날개 보냅니다. 날개 보냈더니 제일 먼저 이삭이를 물고 왔는데 오늘 감람나무 이삭이를 물고 온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올리브 나무는 그 땅에 오늘 그 약속의 땅에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에 잎사귀를 물고 왔던 그 장면입니다. 이렇듯이 올리브 나무는 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오늘도 이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그 척박한 땅에 살면서도 이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내가 우쭐대고 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쭐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방지다, 비틀거리다, 그리고는 또 그들이 뭐냐면 소용돌이 속에 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어떻게 건방지게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소용돌이에서 빠져 살면서 내 인생을 망칠 수가 있겠느냐, 내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공화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부탁했더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의 단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쭐대리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온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봄부터 6개월 동안 열매를 내는데 온 지체를 열면서 오늘 단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좀 당이 떨어졌다 하면 기운이 이게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것을 회복케 하는 거예요. 회복케 하는 기능을 하는 이 무화과의 단 것을 내가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졌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에도 이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길 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길 가다가 오늘 이 무화과를 따먹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도 비유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열매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단 것을 내어주고 사람들의 기력을 회복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힘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다 버려두고, 자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아니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쪼개보세요. 그 안에 꽃을 숨기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아니 꽃을 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달아가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을 내 안에 숨기면서도 영광을 숨기면서도 오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길을 살리는, 단 것을 주면서 회복하게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리고 내가 어찌 그곳에 가서 그들이 가서 우쭐거리며 살겠느냐, 건방지게 살고 비틀거리며 살다가 소용돌이 빠져서 인생을 망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우화입니다. 세 번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화과나무도 거절하니까 그가 비유로 말하는데 12절에도 포도나무에게 가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했더니 그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풍성한 나무를 상징하는데 그게 나오는 접은 이 포도주는 왕을 기쁘게 하는 가장 귀한 잔치에 쓰여지는 그런 일들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잔치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포도주를 약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가 어찌 거기 가서 오늘도 그들에게 우쭐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명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같이 내가 어찌 이 귀한 사명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금방지게 비틀거리고 살다가 그리고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 정체성이 뭘까요? 오늘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가라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가면 이 기도원같이 짝을 낸다. 저 아비멜렉 짝같이 그래 일어난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열정과 목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요담이 하는 이 말씀이 소리 높여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에 마음에 들려지는 귀에 들려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말하는 우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가 뭐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가시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시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니까 나무들이 오늘도 그에 가서 가시나무에 가서 말하는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14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모든 나무들이 그랬어요. 모든 나무들이, 아까는 모든 나무들이 아닌데 나무들이 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말했어요. 많이 그런 유혹에 빠지고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내가 왕으로 삼겠거든 너희는 내게 와서 그늘에서 피해라. 만약에 내게 그늘이 와서 쉬지 않으면 그렇게 피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리듯이 그렇게 할 것이다. 위협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상징하기도 하고 의인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가시나무, 자 보세요.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아무것도 유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질리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가시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다 너희가 와서 내 그늘에서 피하라는 겁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들이 또 없으면서도 그에 가까이 가면 고통을 주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늘에 와서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도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파멸에 이르는 아주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호크마 주석이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거역하고 인간의 취향에 따라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부당한 인본주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본주의 우리의 욕구에 우리의 취향에 우리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뭐냐면 가시나무의 유혹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그늘도 줄 수 없고 오면 더 고통을 주는데도 너희가 와서 그늘에서 피해라. 이 가시나무가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의 유혹이 곧 악한 사탄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사탄은 말합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으면서도 야 이게 좋지 않냐, 여기 오면 기쁨이 있다, 여기 오면 만족이 있다, 여기 오면 우리가 쉴 수 있다, 여기 오면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온 것들을 다
불살려버릴 것만큼 아무것도 남김없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이 오늘 가시나무의 역할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을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 악한 사탄의 유혹, 아비멜렉의 이런 유혹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불사르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진 그 고향에 산불이 났는데 지금은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그 산불 지난 지역을 제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했는지, 야, 정말 이 마귀의 손이 핥고 훑은 지나간 것 같이, 마귀의 손이 핥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황폐함에 정말 눈물이 흘릴 날 그런 지역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묘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보면 그 유혹에 빠지면 전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이 아비멜렉이 그랬다. 너희는 정신 차려라.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다 망하고 말 것이다. 한 것에 대해서 요담은 목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축복을 선포했던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는 이 하늘을 향한 꿈을 우리가 외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영의 하늘 사탄의 영에 속으면, 악한 영에 속으면 너희는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비멜렉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오늘 그 집을 선대하느냐,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결코 옳은 것이냐 하고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던 다음 16절에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할 것이 너희가 정이냐, 너희가서 옳은 것이냐, 그 아비멜렉의 유혹을 빠져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오늘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어요. 3일 만에, 3년 만에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이 악한 일을 쫓아가면 이 악한 영들이 임해서 배반을 하게 된다. 배반을 당하게 된다. 배반은 뭡니까? 관계를 절단한다는 말이죠. 관계를 끊는다는 말이죠. 배신을 뭡니까? 신뢰를 깨트린다는 말이죠. 배반과 배신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줘가지고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 했다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왜 악한 영이 나왔을까요? 가시나무가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을 따르면 결국 모든 배반과 배신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세겜 사람들이 이 돈 사람들에게 죄값으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일이 도모했던 그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악한 일들이 그들에게 갚아지는 이런 비극을 그들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2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에베스의 아들 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리라는 사람이 형제아들로 새벽에 미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스의 아들 가리, 이 뒷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저렇게 아비멜렉이 왕으로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신기를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저놈이 나쁜 놈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타협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 비유를 그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려고 하는 에베스의 아들 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이고 인간적으로 그런데 아이고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느냐, 오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것까지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합시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합니다.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술자리를 가서 술을 먹자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데 술을 한 잔 주면서 드세요. 아니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하고 거절을 했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내가 아는 사람 누구도 장로인데 그 사람은 술도 잘 먹던데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집사람이 그러니 거절하니까 그 사람도 장로 내 술을 먹던데요. 술도 먹어도 보통 잘 먹는 게 아니고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얼굴이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장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술을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를 술잔을 권하는 것을 거두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 술 한잔 먹는다고 무슨 지옥에 가고 뭐 큰일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아이고 이것쯤이야 아이고 이것쯤이야 보잘것없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그조차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많이 얘기하면 목사도 그럽니다. 아이고 어떤 목사님들도 술 한 잔씩 드시던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나를 모욕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치욕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들과 함께 박투치하다가 이 아벤멜렉의 손에 가을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 못 나게 됩니다. 이 요담이 주는 교훈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타협해서도 안 돼. 교리 심사에서 목소리를 웃어 외치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계시고 장로님들 여기 집사님들 계시지만 절대로 타협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끌기 가시나무는 그렇게 와서 합니다. 여기가 좋다 이거 점이야 그리고 내게 와서 쉬어라 이거 즐겁다 아무런 유혹이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유혹 때문에 스스로 우쭐대다가 건방지게 하다가 그건 성령의 건방진 모습이죠. 건방지게 하다가 소용돌이에 빠져서 전부 다 망치게 되는 일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새벽기도 때 말씀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 이 온천물은 금에서 끌어내는 온천물은 뜨거우면 사람들의 몸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차면 오히려 시원한 맛에 먹기도 하지만 온천물은 미지근하면 먹을 수 없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상을 차려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요담이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성성장구하던 이 아비멜렉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싸워야겠다. 작전도 펼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작전을 펼치고 싸움에 나갔는데 싸움에서 다 이깁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었습니까? 잘 됩니다. 그런데 5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이 온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내가 승리했다. 자랑하려고 성루 꼭대기 올라서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꼭대기에서 이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위에 던지니까 그의 두개골이 이 중상을 입고 거기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이름도 없는 여인의 얘기가 나올까요? 여인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은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 이름도 없는 이 의미 없는 그런 존재, 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갚으신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이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칠 수 있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위기를 맞출 수 있고, 우리가 폭망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두개골이 깨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전쟁에도 승리했던 이런 아들에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부하로 하여금, 야, 네가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 망을 얻고자 부하에게 이해를 부탁하니까 결국 부하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정말 그리심산에 서 있는가? 에발산의 앞에 서 있는가?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비멜렉 편에 서 있는가? 너희는 정말 이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명 충실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식들기, 그 그들을 피하면서 숨고 사는 이런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느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사성도, 하나님의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말하는 성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사명적 삶과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향한 열정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 많으니까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늘도 없고, 가까이 가면 더 상처를 받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가시나무의 유혹, 악한 사탄의 유혹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절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이 흘리는 거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을 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수고도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대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 비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사명에 충실한, 그리고 이 감람나무와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이런 열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삶과 가시나무의 유혹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을 고백하고 주가 나 되시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심산에 오늘 이 축복의 선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